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것의 참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것들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쇠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10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것이 환상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어제 다니엘은 꿈을 꾸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4마리의 짐승이 출현하고 그 모든 짐승들은 각각의 힘과 또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짐승은 유독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꾼 다니엘은 오늘 그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짐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4번째 동물이었던 크고 사납고 그 두려운 짐승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구는 그런 짓을 범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맞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법과 규칙과 가치와 기준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굴복하고 또 이 세상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그 싸움에서 매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굴복하고 또 그 짐승을 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누구입니까? 네, 그 짐승들, 곧 세상은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란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하고 또 위대한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역할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공격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즉 가장 일상적이고 또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저 반복되는 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고 또 은혜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승리를 맛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 큰 짐승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이제 두려움과 좌절을 버리고 온전히 승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